네, 오늘도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천국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이번 이 전도 모임의 주제를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주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것이 이 모임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천국을 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우리의 마음에 담으시면 우리가 이 집회를 주님 앞에 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회의 주제가 천국이 있다인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앞에다가 조금 더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천국에서 제가 보았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은 죽은 걸로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내 이 육신, 내 이 몸은 무덤에 묻혀가지고 그 흙 속에서 썩어지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죽음 다음에 내 영혼은 어딘가 갈 곳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고 산 자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이 없이 산 자는 내 영혼이, 내 삶이 이 땅에서 살 때도 참 고달팠는데 그 고달픈 것을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죽어서도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죽어서는 지옥에 가서 이 땅에서 내가 힘들었던 거에 비하면 몇천 배의 더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그 지옥에서 지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는데, 기왕 갈 거면 우리가 그 좋은 천국을 가야 하잖아요. 아멘. 근데 그 좋은 천국을 가려면 내 혼자 간다고 해서, 내 혼자 막 힘을 쓰고 간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그 좋은 천국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는 그 천국의 이야기는, 천국에를 갔는데 거기에 이미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딱 두 사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천국을 왔나, 그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천국에 가는구나 라는 거를 이 시간 여러분들이 느끼고 가시면은 오늘 이 집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천국에 데려가셨는데, 천국에는 참 예쁜 동산들이 많아요. 우리도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자연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막 들판을 바라보고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그 푸른 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절로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고 그런 거를 느끼는 것처럼 천국에도 그런 예쁜 동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느 한 동산을 예수님이 저를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주님과 함께 걸어 다니는데, 거기에는 정말 많은 알록달록한 꽃들이 참 많아요.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의 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빨간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막 그 들판에 가득하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꽃들을 참 예쁘다 이러면서 그거를 보면서 구경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좀 걸어가다 보니까 저 앞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좀 앉아서 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게 평평하게 넓은 이렇게 들판이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 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이 3, 3, 5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웃으면서 너무나도 즐겁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모여서 앉아서 막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사이사이를 이렇게 지나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뒤로 이렇게 따라서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갈 때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앉아가지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막 반기면서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평안해 보이는 그런 웃음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주님이 좋아가지고 미소 짓는 것과는 또 다르게 너무나도 평안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주님이 좋아서 웃는데 왜 저 사람들이 웃는 게 더 좋아 보이고 더 평안해 보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좋기는 한데 주님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된 자들이고 주님 앞에 우리가 때때로 잘못하고 사는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좋으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을 때는 때로는 두려워요. 때로는 그 주님이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느낄 때에 내가 예수님을 느낄 때에 너무 좋아가지고 막 웃기는 하는데 우리는 마냥 온전히 평안하고 평온한 웃음만 짓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받아서 끝난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이미 이제 천국에 올라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마냥 좋은 예수님이고 너무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평안한 것 밖에는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느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좋아서 막 웃는 것과 그들이 지금 자신들 사이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웃는 거에는 아주 미묘하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때때로는 내 잘못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해결받고 천국에 올라가면은 그 주님이 마냥 좋은 그 주님과의 시간이 천국에서 보내는 그 시간이 마냥 즐겁고 마냥 평온하고 마냥 평안한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그때 온전히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즐겁고 좋게 그렇게 지내다가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온전히 주님의 평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 앞에 보니까 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그 들판에 보면 풀도 있고 꽃도 있고 참 많은 그런 예쁜 그런 꽃나무들이 있는데 큰 이렇게 나무는 딱 거기 한 그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예수님이 가시더니 거기에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 옆에 가서 그 나무 아래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앉아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저들이 참 평안해 보이지?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요 왼쪽 편에서 세 번째에 무리를 지어서 앉아서 막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한 남자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남자가 어떻게 천국에 왔는지 아냐? 내가 그거를 너한테 얘기해 줄게. 그러시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천국에 오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는 이 땅에서 살아 있을 때에 아내와 함께 학원을 운영했던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런 학습지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하면서 또 아이들 그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 끝나고 나서 아이들을 싣고 그 아이들 집에 다 데려다 주고서는 이 남자가 혼자 이제 그 학원 차를 몰고서는 자기 학원으로 돌아오던 중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앞에 엄청나게 큰 트럭이 이렇게 신호를 받고 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딴 생각을 했는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서는 그냥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그 트럭 뒤를 쾅 하고 들이받은 거예요. 근데 그 충격이 너무 세가지고 이 남자가 좀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는데도 앞에 있는 트럭을 콱 이렇게 때려 박으면서 이 사람 몸이 앞으로 크게 쏠리면서 훅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대에 이 갈비뼈가 부딪히고 머리가 차 앞 유리에 부딪히고 여기저기 많이 다쳤어요. 근데 이 남자가 그 사고가 나는 순간에 이상한 거를 봤어요. 뭘 봤냐면 이 사람은 불교를 믿었는데 평소에 운전하면서 그 차 운전하는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염주를 이렇게 룸미러에다가 걸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염주가 그냥 동글동글 구슬만 있는 게 아니라 염주도 보면은 다양하게 뭐 붙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걸어놓은 염주는 구슬이 이렇게 동글동글 목걸이처럼 이런 모양으로 있으면 여기 가운데 펜던트 마냥 이렇게 원통형으로 나무 조각이 있고 그 안에 불상이 조각되어져 있는 그런 염주를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트럭을 탁 부딪히는 순간에 갑자기 이 사람 눈에 뭐가 보였냐면 그 염주에 달려있는 그 장식 안에 있는 불상이 갑자기 시커먼 형체로 변하더니 이빨을 엄청나게 날카롭고 큰 이빨이 2개가 이렇게 나더래요. 그 이빨을 드러내고 시커먼 형체가 생겨나더니 그게 운전석에 있는 자신을 향해 가지고 확 덮치려고 달려드는 거를 이 사람이 쳐다보고서는 그러고 나서는 정신을 잃은 거예요. 부딪히면서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저기 많이 다쳤어요. 운전대에 부딪히면서 가슴뼈 여러 군데가 부러졌고 그리고 차 앞 유리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이 머리 속에 피가 고여가지고 뇌 수술도 받아야 하고 또 이렇게 콱 부딪히면서 목을 다쳤는데 목의 신경도 다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한 그런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의사가 갈비뼈는 시간 지나면 붙으면 괜찮고 뇌에 피가 고였던 것도 수술이 잘 됐는데 문제는 목을 이렇게 충격을 가하면서 다친 신경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사람은 평생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절망 가운데 이렇게 병실에 이렇게 누워서 그냥 지내면서도 이 사람이 계속 생각한 게 뭐였냐면 왜 그 순간에 내가 그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걸어놓은 염주가 왜 내 눈에 그렇게 보였을까? 그게 참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 낫기를 바라면서 이 사람은 병실에 누워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병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왼쪽 편 여기가 이 남자 그 병상이에요. 그러면 이 반대쪽 오른쪽에 이쪽에는 또 다른 남자분이 그 사람도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렇게 크게 다친 건 아니고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골절되고 부상을 당해가지고 깁스를 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오른편에 있는 남자한테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와서 이제 신방을 해주는 거예요. 병원에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쪽에 있는 그 환자 남자분은 어느 교회의 장로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해 있으니까 목사님과 교인들이 와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그 병실 안에서 막 아무리 이 사람이 믿는다 할지라도 크게 떠들면은 신뢰가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 병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장로님이신데 우리가 신방을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단하게 조용하게 찬송 부르고 기도 좀 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했대요. 그랬더니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그러라고 별 말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장로님을 위해서 그렇게 신방을 예배를 간단하게 드리는 거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또 보고 그리고 이제 빨리 쾌유하시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이 남자는 이쪽 반대편 병상에 누워서 달리 할 게 없잖아요. 그 소리가 또 조용하니까 다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듣고서는 누워 있었대요. 근데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태어나서 처음 성경 말씀을 자기는 들어본 건데
그냥 그 말이 다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렇게 누워갖고 글 들으면서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점점점 그 말이 저 말이 참 정말인 것 같다 하면서 자꾸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다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그냥 자꾸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일어나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눈으로만 이렇게 건너편이 보일 거잖아요. 그게 보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점점 그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그 장로님이 막 부러워지기 시작하더래요. 저 사람 참 좋겠다. 너무나도 좋겠다. 자꾸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날부터 이 장로님한테 그 신방 때 그 목사님이 했던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로님은 되게 열심히 설명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병실에서 서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대화 나누듯이 그거를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 나갔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장로님이 하는 말씀도 그냥 다 맞나 보다, 저게 맞나 보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사고 날 때 봤던 시커먼 형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그게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람들이 눈으로 잘 보지 못해서도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마귀라는 게 있다. 그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괴롭히고 사람이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고 못 믿게 하고 구원 못 받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천국 못 가고 지옥에 가서 고통받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인데, 그날 당신한테 보여진 게 마귀의 역사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게 이해되어지고 나니까 점점 예수님이 궁금해졌대요. 그러다가 이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그 목사님한테 신방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한 번도 교회를 간 적도 없고 그 병실에 누워서 처음으로 성경 말씀이라는 걸 들어봤는데, 그게 있으면서 이 사람 마음에 든 생각이 나도 그 목사님한테 신방을 받아야겠다,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이 장로님한테 말을 못 하겠더래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 교회 교인도 아닌데,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을 불러다가 내가 신방이 받고 싶은 건데 함부로 오세요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나도 꼭 그 목사님한테 신방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장로님한테 말했대요. 장로님, 나도 그 목사님한테 신방을 받고 싶습니다. 신방을 한번 받을 수 없습니까? 했더니 이 장로님은 너무나도 신나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얼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다 했더니 목사님이 그 다음날 이 남자 신방을 하러 그 병실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서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에 대해서 전하고 천국에 대해서 전하고, 그렇게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주시고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막 해주셨대요. 그 말을 듣고 그 기도를 듣는 동안에 이 사람은 그 모든 게 다 진짜라는 생각이 들고 마음에 다 그냥 곧이곧대로 믿어졌대요. 주님이 이 사람을 택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사람한테 신방을 끝내고 이제 가시면서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뭘 하나 내미셨대요. 뭐냐면 준비해 오신 성경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누워 계시는 동안 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읽어보시고 병이 다 낫고 퇴원하시면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하고서는 목사님이 가셨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사람이
그 병실에서 할 거 없잖아요. 주신 성경책을 열심히 봤대요. 읽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장로님한테 물어보고, 또 읽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장로님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다가 이 장로님은 이 사람보다는 덜 다쳤으니까 더 빨리 퇴원하신 거예요. 퇴원하신 다음에도 이 사람은 혼자 계속 성경책을 읽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병실에서 2개월 후에 신경이 안 돌아오면 이 사람은 못 일어날 거다 했는데, 2개월 후에 목사님이 신방을 드리고 나서 2개월 후에 완전히 싹 다 깨끗하게 건강하게 나와서 퇴원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셔서 이 사람에게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 사람이 보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병실에 있는 2개월 동안 성경을 한 번을 다 읽은 거예요. 우리들도 성경 통독을 한번 하려면 2개월 동안 읽으려면 정말 열심히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말씀도 처음 보는데 2개월 동안 이 성경 한 권을 다 본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이제 다 나와가지고 퇴원을 하고 나서는 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우리 가족은 이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했대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퇴원하고 나서 돌아오는 첫 번째 주일날 자기 부인이랑 또 이 사람한테는 초등학교 다니는 2딸이 있었는데, 그 2딸을 데리고 그 목사님이 담임하고 계시는 그 교회, 거기를 찾아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나이가 43살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 사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노인이 돼서 자기 삶을 다 살고 죽는 날까지 한 번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정말 잘 믿고 살다가 지금 그 천국에 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는 언제 어느 때에 나에게 그 순간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이 남자처럼 그런 사고를 통해서 내가 그 병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진짜 다시 이 병실을 걸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실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남자가 한 번도 성경 말씀을 들은 적 없는데 그 건너편에 남이 신방 예배 드릴 때에 그 전하는 말씀 듣고서는 저 말이 진짜야, 저게 참인가 봐, 저게 다 믿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교회에 나올 때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서먹하고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말씀은 도통 몰랐을지라도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내 마음이 열려서 주님이 느껴지고 아멘. 그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남자처럼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남자에 대해 말씀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한 여자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오른편에도 보니까 사람들이 막 무리를 지어서 앉아있는데 저쪽 편에 앉아있는 무리 중에 어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한 여자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왔는지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시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살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 여자는 자신도 무교고 아들도 무교예요. 그래서 둘 다 아무것도 믿는 것이 없고 그냥 둘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어느새 대학생이 된 거예요. 근데 대학교를 가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여자친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이 여자친구가 좋으니까 그 여자친구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 아들이 자연스럽게 믿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여자친구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의 사람이었고 본인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랑 같이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주일날만 되면은 여자친구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가는데 이 여자한테는, 이 엄마한테는 아들이 교회 가는 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교기 때문에 아들이 뭘 믿든 상관이 없고 교회를 가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터치를 안 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사귀던 여자친구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 여자친구가 며느리로 들어왔잖아요. 그 며느리로 들어와가지고서는 이 며느리가 이제 함께 살면서 계속해서 이 여자한테,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같이 교회 가세요. 저도 이 아들도 내 남편도 교회를 가는데 어머님만 맨날 혼자 집에 있으면 뭐 하세요? 우리 같이 교회 가요 하고서는 주일날마다 교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계속해서 거절을 했대요. 거절한 이유는 교회가 딱히 싫은 것도 아니고 기독교가 딱히 싫은 것도 아닌데 이때까지 뭘 믿고 산 게 없잖아요. 무교였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안 했는데 굳이 이제 와서 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귀찮고 그 교회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귀찮고 뭘 한다라는 것 자체가 별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야 난 됐다 니네들이나 갔다 와라 하고서는 늘 그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몸살이 막 심하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방에 누워있는데 그날이 주일인 거예요. 근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렇게 아침을 같이 먹고 나서는 차려주고 같이 먹고 나서는 그걸 치우고 나서 엄마 우리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우리 교회 갔다 올게요 하고서는 나가더래요. 그 마음에는 조금 섭섭했대요. 왜냐하면 몸살이지만 그래도 내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 교회 가는 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밥 먹고서는 둘이 저렇게 쌩하니 교회를 가나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와서 며느리가 또 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제가 교회 가가지고 오늘 예수님한테 어머니 빨리 몸살 낫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그거 금방 나을 거예요. 내일 되면 괜찮을 거예요. 며느리가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는 너무 좋은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데 이 여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왜 상했냐면 시어머니가 아프서 누워있으면 병간호를 해야지 교회 가는 게 맞나 그 마음이 또 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시어머니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지는 교회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우리 어머니 빨리 낫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왔다고 저렇게 말하면서 좋아하면 나보고 지금 기도하고 왔으니까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해달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음에 서운함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며느리가 계속 교회 가자고 해도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 집에 한 가지 일이 뭐냐면은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는데 이 며느리는 그 제사를 처음부터 지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자기 남편한테도 이야기를 해서 이 아들하고 며느리는 이미 앞으로는 그럼 우리가 제사를 지내지 말고 추모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서로 결정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저도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제사 대신에 교회에서는 추모 예배라는 걸 드리니까 우리가 이제는 방식을 바꿔서 추모 예배를 드려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추모 예배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생각할 때에 어쨌든 내 아들도 교회를 다니고 며느리도 교회를 다닌다는데 그러면 그렇게 할까? 추모 예배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제삿날 하는 거니까 이 제사처럼 뭘 그렇게 상을 차려놓고 하지 않더라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뭘 하겠지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도
제사를 안 지내고 그걸 하려니까 마음이 완전히 내키지는 않아서 망설이고 있는데 아들이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추모 예배 드리는 것도 제사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는 추모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엄마가 그러면 알았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시아버지 제사 때가 되면 추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주도하에 이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마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시자도 안 꺼내는 거예요. 모든 말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가정이 믿어야 한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돼야 한다. 이것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추모 예배가 뭔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제사를 지내는데 시아버지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고 또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것만 자꾸 말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생각할 때 이상하다. 추모 예배도 제사랑 똑같아 있는데 왜 죽은 내 남편을 위한 거는 아무것도 안 하나.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제사를 드려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제사가 돌아오면 다시 우리 제사상을 차려서 제사를 지내자고 해야지 하고 이제 그러고 날짜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한테 이 시어머니한테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결혼할 때 준 돈이 있었어요. 500만 원이 있었는데 며느리가 이 돈을 왜 줬냐면 며느리도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이 모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500만 원이 이 며느리가 회사 다니면서 모으느라고 힘들게 모은 돈인데 그걸 왜 시어머니한테 줬냐면 어머니가 혼자서 이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하셨다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혼수도 물론 해오지만 그거 외에 어머니한테 뭘 해드리고 싶은데 뭘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이거 갖고 계시다가 어머니 원하시는데 쓰시라고. 그래서 결혼할 때 결혼식을 하기 전날에 500만 원을 준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잘 아는 사람이 돈이 급해가지고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연락 두절인 거예요.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결국에는 돈을 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자기 돈이면은 그냥 속 쓰리고 말 텐데 며느리가 준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근심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걱정이 돼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늘 이렇게 근심 속에 있으니까 며느리도 보면은 눈치가 다 보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뭔 일이 있나? 왜 저러시지? 그래서 걱정이 돼서 어느 날 물어봤어요. 어머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뭐 걱정이 있으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하도 그렇게 물으니까 이 여자가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네가 준 돈 500만 원을 이렇게 떼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서는 첫 마디가 뭐냐면은 다행이에요 어머니. 진짜 다행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그런 거면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가 더 큰 무슨 일이 있나 어디가 편찮으신데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하나 그래서 저도 막 걱정했는데 그런 거면은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리시라고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시어머니는 세상에서 며느리가 제일 예쁘고 세상에서 며느리가 제일로 이제 고마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 얼마 안 지나서 이제 남편 제삿날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원래 마음은 그 추모 예배가 하도 마음에 안 들어서 제사를 지내기로 했는데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며느리가 너무나도 자기에게 마음 써주는 게 고마워가지고 다시 우리 제사 지내자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며느리한테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이 엄마가 다시는 제사 지내자 말을 못 꺼내고 그 일이 그렇게 지나가 버려서 이 집에서는 계속 그 추모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면서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서 며느리도 아들도 이 엄마한테 계속 같이 교회 가자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추모 예배 드리는 것도 이제 마음속으로 받아들였는데 내 며느리가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라는 것도 이제 받아들였고 집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얘기해도 이제 그것도 아무렇지 않게 잘 들을 만큼은 됐는데 그 교회를 같이 나가는 거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 가자고 하면 안 간다. 나 나중에 그냥 가고 싶으면 갈게. 너네나 잘 다녀. 하고서는 계속 안 가고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이 아들과 며느리가 아기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어느 날 집에서 이렇게 쉬는 날 이 어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니 이제 우리 아기 가질 거예요. 근데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할머니도 같이 교회를 가야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이야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다가 끝에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는 손자가 태어나면 교회 가실래요? 손녀가 태어나면 교회 가실래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할까 하다가 가기가 싫으니까 야, 손자, 손녀를 어떻게 택하냐? 야, 네가 손자, 손녀 쌍둥이를 낳아주면 그러면 내가 애기 안고선 교회 갈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그날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아이, 여자아이 쌍둥이를 갖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거예요. 내가 그 쌍둥이 낳으면 어머니 꼭 교회 가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쌍둥이를 낳는 것도 유전적으로 그 집안에 내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확률이 정말로 작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크게 거기에 동요하지 않았어요. 쌍둥이를 낳을 거라 생각을 안 한 거죠. 근데 이 며느리가 진짜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 딸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며느리와 아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 되게 해주시려고 믿음의 가정 되려면 이 어머니만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확률이 낮은 그 쌍둥이를 낳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제는 더 이상 안 간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기도해서 쌍둥이가 태어난 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 야곱이 이렇게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모슴처럼 일하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품삯으로 뭘 받을까 외삼촌하고 정할 때에 양과 소 무리 중에서 얼룩진 거, 그 다음에 검은 색깔의 양이나 그 염소가 태어나면 그거 외삼촌 나한테 품삯으로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외삼촌이 어떻게 하냐면 그 양과 염소에서 얼룩지고 검은 게 태어날 확률도 낮은데도 그 확률 낮은 것 중에서도 행여라도 태어나가지고 검은 게 태어나고 얼룩진 게 태어나서 그 야곱한테 그 염소를 주게 될까봐 양을 주게 될까봐 그게 아까워가지고 자기 양과 염소 중에 얼룩진 거 검은색을 띠는 거를 싹 다 감추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그냥 하얀 양과 하얀 염소만 있게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나뭇가지를 막 이렇게 베어가지고 얼룩덜룩 무늬를 내가지고서는 그 양과 염소가 교미할 때 그 앞에 가서 이걸 막 보여주면서 얼룩진 거 얼룩한 새끼 나라고 검은색 새끼 나라고 검은색 새끼 나야 내 거대 얼룩진 거 나야 내 거대 너 꼭 얼룩진 거 나 하고서는 그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랬을 때 야곱은 진짜로 양이 새끼를 낳았는데 얼룩진 걸 낳고 염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검은색을 낳으니까 자기가 그 가지를 보여줘서 낳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밝혀주시잖아요. 야곱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가 얼룩진 양을 얻은 거 검은색 양을 얻은 거 내가 한 거다. 그 양들이
염소들이 교미할 때 하나님이 얼룩진 것이, 검은 것이 그 교미에 순 염소가 그 암양과 교미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걸 야곱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과정을 싹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자기 아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얼룩진 양과 염소로 내 품삯을 많이 거두어서 내 소유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태어날 수 없는 얼룩진 염소를, 태어날 수 없는 검은 양을 하나님이 다 태어나게 해주셔가지고 내 소유가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이것처럼 이 여자의 며느리가 그 남자, 여자 쌍둥이를 낳은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살리시고 우리의 믿음을 위한 일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손자, 손녀, 쌍둥이가 한꺼번에 태어나는 것을 보고서는 그때부터는 더 이상 며느리가 우리 교회 가요 어머니 이 말에 안 간다 소리 못하고 아기를 안고 같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가지고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어머니 마음에 이제 확실하게 믿음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불려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살다가 지금 천국에 저기에 지금 와서 저렇게 앉아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아까 그 교통사고를 당한 남자 그리고 이 여자에 관한 말씀, 이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냐면, 사람은 우리가 내가 안 믿는 자라고 해서 평생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아멘. 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더 잘 믿어서 천국에 오기 원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자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잘 모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만남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만남의 기회가 나한테 왔을 때에 내가 그 기회를 탁 잡아가지고 그 교통사고 당한 남자처럼, 이 시어머니처럼 그 기회를 내가 탁 잡아서 예수님을 믿고 잘 살면 내가 천국 가는 자가 되는 거고, 나한테 그런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왔는데도 내가 알지 못해서 놓쳐버리고, 나한테 그 기회가 왔는데도 내가 싫어서 거부해서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인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거를 깊이 생각하고,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이 정말 계시구나, 천국이 정말 있구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그 좋은 천국에 가는구나 라는 걸 내가 믿어지고 그걸 믿게 되면 오늘 이 시간이 나한테는 천국 갈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자라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 원하고, 예수님을 내가 믿기 원하고, 그 남자처럼 그 여자처럼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주님이 내게 역사해 주셔서 나도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다가 그 천국에 가서도 주님을 보는 자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주님이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는 자라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내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 믿고 있었는데, 내가 그 천국을 바라고 살고 있었는데, 내가 그동안 내 믿음이 좀 느슨해지고 내가 주님 앞에 좀 불순종하고 살았으면 오늘을 계기로, 맞아, 예수님은 늘 나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시고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야. 그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그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은혜 속에 살고 있어. 이거를 다시 마음속에 확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는 이 시간에 그 믿음이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이 더 주님을 원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고, 믿지 않는 자는 주님을 알게 되어서 주님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가득한 자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믿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도 모임을 통해서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남자처럼 그 여자처럼 생명 주시고 축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다 불러주신 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믿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 안에 사시다가 우리가 다 그 천국 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천국이 있다. 그것이 오늘 제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늘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